아멘. 수요 저녁 예배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지금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찬송가 203장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잃고 방황할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다 이루면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고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고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시간 김윤나 사모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일간 지켜주시고 수요 온라인 예배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어둠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약하고 연약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악 가운데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마음, 죄악된 행동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나무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잠잠히 수그러들게 하여 주시고 제재되는 사회 상황 가운데 온 국민이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의정자들, 국회의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저희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2쪽 정도 있네요.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서 43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 2절 말씀, 구약 1020쪽 정도 있네요.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 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 구약 811쪽 정도 있네요.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앞으로 좀 더 넘기셔서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명기 8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긴데 그래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명기 8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곳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절 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또 예배자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함께한 모든 교우들 서로 간에 이렇게 몸은 조금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서로를 또 바라보면서 축복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눕시다. 말씀과 은혜로 충만합시다. 말씀과 은혜로 충만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믿음으로 예배드립시다. 믿음으로 예배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때로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가정과 처소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또 우리가 골방에서 또는 운전하고 핸들 잡고 어디서 머물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과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또 우리가 수요일 저녁 시간 또 주일 오전 시간 혹은 또 새벽 또 혹은 금요기도에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또 새로움을 얻고 세상의 어떠함이 아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선포하는 말씀을 받는 그런 태도와 관련하여 제가 거듭 강조하는 두 개의 교회, 성경에 나타나는 본받을 만한 두 교회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전해드린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살아가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설교자의 말씀, 누군가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또 하나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베레아 교회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분들의 성품을 얘기하는, 그분들의 마음이 너그러웠다, 부드러웠다, 온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무슨 말씀이냐면 들은 바 말씀이 정말로 진리인가, 들은 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정말로 그대로 진리로서 새겨져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내가 설교로 들은 말씀, 내가 어디선가 전해 들은 말씀이 정말로 기록된 말씀에서도 진리로서 기록하고 진리로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묵상하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이것이 정말 참된 진리인가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두 개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이 모든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부딪혀올 때에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의 이제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니까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그러한 성경 앞에 선 태도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그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에 몰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성경 연구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대로 가르치시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것, 성경이 결국 가리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듣는 것, 성경을 잘 읽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달달달달달 읽고 아무리 다 말씀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적절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는 하는데요, 그 말씀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들이 나아가지 않는다고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더 뜨겁게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은 스스로 곧 길, 진리, 생명임을 선언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스스로다, 당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함에 있어서 그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믿기 위함이며 예수를 믿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함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목적과 방향성을 잊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배려한 교회인들이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으시고 또 아멘으로 받으시고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 모든 생명나무 교회 믿음의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깨어 근신할 때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저녁에마다 이제 모여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도덕법으로서의 율법 그리고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나타나는데 첫사랑 아담에게 주신 순종의 의무가 이제 모세를 통해 십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구약 전체 십계명을 포함한 구약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큰 계명으로 요약해서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이 순종의 의무로 새겨져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순종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으로 드러났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그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두 큰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심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 마음을 다하고 전력,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들이 있다고 몇 가지 전했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 그리고 자존심, 그리고 자기의, 세상 사랑, 그리고 돈 사랑, 재물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제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중심으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긍휼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사마리아 사람의 그 자비로운 그 손길을 말씀해 주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웃이 누구인지 이웃을 사랑하되 긍휼의 마음으로 섬길 것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과 관련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알려주시고 그 의미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유일성이 담겨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초월적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어떠한 존재, 어떠한 피조물도 마찬가지, 어떠한 피조물도 그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두 돌판에 신이 하나님이 새겨서 모세에게 십계명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반드시 지킬 도덕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 그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그들을 먼저 해방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법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 가운데 먼저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순서를 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출애굽, 즉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권능과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바로의 권세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을 해방, 즉 구원하신 목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동일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가 십계명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주제와 함께 십계명을 10가지 계명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주제와 함께 또 한층면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 오늘 좀 살펴보는 이 내용이요. 이 본문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거예요. 참 예배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계명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배, 믿는 이가 드려야 할 예배의 대상, 믿는 이가 드려야 할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받으시 합당한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에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선막을 주시고 또 제사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우상에게 엎드리는 것을 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택한 백성들로부터 영광받고자 하십니다. 영광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 가운데는 참된 하나님 외에 이 땅에는 수많은 거짓된 신들,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수많은 우상들, 거짓 신들, 잡신들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우상 숭배를 금하십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그 예배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 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조차 유혹하려 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믿는 이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곧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예배자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야말로 참된 왕, 참된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분 앞에 굴복되어진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배자는 참된 왕, 참된 주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믿느니 참된 예배자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참된 하나님 앞에 믿느니가 엎드리지 못하면 다른 모든 우상들, 거짓 신들, 재물들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느니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가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믿는 이가 걸어가는 믿음의 일정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드리는 어떤 의식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는 믿는 이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일정에서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사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대상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의 말씀 첫 번째에서 예배의 대상이신 참된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도덕법으로 아담에게 맨 먼저 순종의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순종의 법은 이제 모세를 통해 10계명으로 주어졌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10계명의 말씀은 첫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는 이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비상한 때, 위기의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호흡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로 악하고 폐역한 세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 세대 가운데에 각 가정과 처소에서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립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함께 하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시간과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그 모든 예배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각 서신 그곳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교회들이 커다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몸된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은 며칠간의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승리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의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